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돌이켜보고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본질적으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도 보면은 바로 앞에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6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마지막에 이 열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은 마지막 이제 7장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에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열매 맺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마다들,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다 모두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기도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 마다들의 경우에도 열심히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볼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한 것도 그런 일에 비추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기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이제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때 그런데 결국 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 마다들은 아직 미지수로 남겨져 있지만 이 7장의 거짓 선지자들은 구원의 열매를 얻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이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냐. 그래서 나는 어떤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 어떤 기초 위에서 지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겉으로 보일 때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기초 위에 정말 참된 믿음의 기초 위에 그런 반석과 같은 참된 믿음의 기초 위에 내가 신앙생활을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늘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야, 진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마다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근데 무엇을 위한 능력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나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 기도 제목에 그런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불순종입니다. 불신이라고 하는데, 불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누가 이제 어디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저기는 모래 위와 같은 곳이니까 저기 집을 지으면은 비바람이 불고 하면은 집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저곳에 집을 짓지 말고 저쪽이 반석 위와 같은 든든한 곳이니까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자, 이렇게 뭐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을 믿으면은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안 짓겠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겠죠. 근데 그 말을 안 믿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가 사실은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예수님께 그래서 그 행위라고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냐?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냥 무조건 뭐 열심히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양립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무조건 열심히 하고 뭐 거짓 선지자도 뭐 나름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일을 했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일을 했느냐,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믿으면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믿음은 사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실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꾸 쏘면 안 돼요. 오늘 사실 보십시오.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뭐 어떤 투자 사기 사건이 뭐 매일 거의 뭐 뉴스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 사기 사건이. 뭐 투자를 하면은 뭐 이만큼 이익을 거둘 수 있겠다. 근데 요즘은 뭐 그 사기 뉴스에 나오는 정도 되면은 그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뭐 몇백억 원 작은 것이고 뭐 몇천억 뭐 이런 단위고 거기에 또 사기 당한 사람이 수가 뭐 한두 명 그런 사기 사건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믿으니까 투자를 했죠. 믿으니까 자기 돈을 갖다 맡겼단 말이죠. 네. 안 믿으면 당연히 아마 돈을 맡기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 좀 믿으니까 돈을 맡겼다 그러죠. 맡기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가 있죠. 주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주실 수가 있는데 내가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다라면서 주님께 순종 안 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듯이 돈을 맡기듯이 내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까? 주님께 맡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참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기꾼 말에도 속아서 자기 돈, 어떤 경우에 뭐 작은 돈도 아니고 뭐 억 단위가 넘는 큰 돈들을 다 갖다 맡기면서 예수님께는 우리가 맡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만 비춰봐도, 야, 우리가 저기 세상에 사기꾼만 믿는 만큼도, 사람들이 사기꾼 믿는 만큼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경우에, 그러면서 나는 믿고 맡기고 기도한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다 머리 위에 쌓은 건 집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기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먼저 제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 장애물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왜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더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았는데도 가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만큼 뭐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그만큼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고, 불순종하면 그만큼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순종해도 여전히 내가 문제가 없다면은, 그것은 내가 진짜 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주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와 같이 그런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난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말 그런 자인가.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아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불순종하는데 뭔가를 덜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불순종하는데도 뭔가 덜어진다, 그것은 뭐 일반 은혜로 주어질 수도 있는 문제지만 특별한 은혜는 주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때 제일 먼저 내가 정말 말 그대로 또 내 불순종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와야 돼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철저하게 주님 따르겠습니다. 딱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가나와요. 내가 그런 믿음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내 마음하고 안 맞아요. 내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이거 주님이 응답하신 게 아닐 거야, 꼭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거야. 발람이,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발람이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봉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보니까 결국은 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준비를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내 마음에 내가 바라던 응답이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불순종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발람과 같은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 네가 가고 싶으면 한번 가봐라. 응답이 아니죠, 그건.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음성을 듣기까지 계속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 자체도 안 하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열심히 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또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정말 내가 잘 모르니까 내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건지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처리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믿고 그냥 이렇게 따르겠다는 이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안 할 것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기도가 한 가지 핑계, 변명거리로 전락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 믿음의 준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이 다른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 확고한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구원의 열매, 궁극적인 구원의 열매를 바라볼 때에 구원의 열매,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압니까? 천국 가는 길이 보입니까? 예수님 말고는 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게 뭐냐? 그 예수님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천국 간다. 이건 믿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서 살지 않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보다도 그 믿음에 따라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다들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을 때만 아버지를 따르는. 진짜 내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응답과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다를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때 진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탕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찾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사실 우리가 이거 믿으면 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그것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걸 주시려고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당연히 순종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마치 떼쓰듯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한 믿음의 기도, 참된 믿음의 기도, 참된 능력. 무슨 능력을 얻어야 됩니까? 구원의 능력을 얻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순종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순종의 능력을 얻으면 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라고 예수님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피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 순종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나온 것처럼 이 기도 의지라는 게 우리 자동차로 치면 기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기어를 전진 파킹 주차에 놓으면 차가 정지하고 그죠? 드라이브에 놓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가고 그죠? 이게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기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엔진은 그냥 똑같이 돌아가는데 기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가 움직이는 게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의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기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내 기여를 맞추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의지를 통해서 내 삶에 실제로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 목표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한테 복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가 복종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내 의지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의지를 통해서 내 몸으로 움직여서 결국 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의 문을 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그런 믿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을 단단히 세운 다음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정말 순종하는 능력과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49장에서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이러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의지하고 순종한다. 의지한다. 이게 영어로는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트러스트란 말을 이 경제적인 관점에 쓰기도 하죠. 뭐 신탁 회사 뭐 할 때 이렇게 그걸 뭐 트러스트라는 그 영어 표현을 씁니다.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 돈을 어디에다 갖다 맡기는 거. 그게 트러스트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이나 어떤 뭐 투자하려고 누구에게 돈을 갖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돼요. 내 돈을 그렇게 갖다 맡기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이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예수님 따라가면서 복음 순종하면은 우리 행할 길 환하겠는데 주님과 함께 원문가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우리의 길이 환하게 빛.
그래서 사실 내 앞이 막막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앞이 내 눈에 안 보여서 내 앞길이 막막한데 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내가 잘 보지도 못하면서. 예. 우리가 항상 그걸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돼. 내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내 미래를 볼 수 있느냐? 내 앞을 내가 볼 수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주님 말고는 모릅니다. 예. 내가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가 맡긴다. 그러면은 나는 모르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 나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나는 시각장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 우리 눈에 믿음의 눈을 통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보시는 것, 믿음의 눈이 뭐냐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은 그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내 눈에도 보인다 이 말이죠. 내 믿음의 눈에, 마음의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도 보면은 이제 그래서 주님 2절에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3절에서도 어떤 짐이나 그런 슬픔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결국은 가장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제 4절에서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께 다 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은 이게 나는 손해 보고 내 거 그냥 주님께 다 드리고 정말 나는 뭘 십자가의 길을 가고 뭐 희생하고 뭐 그러니까 마음이 그럼 우울해져요. 벌써 이게 그게 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었죠. 그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트러스트 신탁에다 신탁 맡긴다고 그럴 때 말 그대로 자기 전 재산을 맡겨요.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사람들에게도 믿고 맡긴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는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린다는 것도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왜 맡깁니까? 때로는 사기꾼한테 왜 속습니까? 사기꾼들이 그걸 내가 일반적인 은행이나 그런 회사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거두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맡기는 것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주님이 우리가 맡기면 주님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거 좀 적나라한 편은 우리가 가진 것을 뜯어가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또 수익률이 좋다는데 뭔가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죠. 그래서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5절에 그래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요 내용은 주님과 교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원문 가서는 달콤한 교제, 주님과의 달콤한 그 교제. 그래서 말 그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즐겁고 복된 길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 믿고 맡길 때에 말 그대로 주님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 복된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 믿음이 정말 확고한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 제가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서 또 실제로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나 누가복음 15장의 마다들 이 두 사람 두 부류의 결국 공통점은 문제는 겉으로 보면은 정말 믿음의 순종과 행위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진정한 참된 믿음의 순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없는지 주여 또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 무엇보다도 그래서 주님 제가 참된 순종과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순종의 능력이란 게 결국 믿음의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또 구원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능력입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그런 능력 주시오. 그런 믿음의 능력, 순종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들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 주님께 모든 것을 참으로 믿고 맡기는 그러한 참된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제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1절에서 제일 먼저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너는 거기 있었나. 우리가 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래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죠. 부활의 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라는 것이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사망의 그림자예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 부활은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고 그래서 또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내가 다른 것과 달리 특별한 순종을 해야죠. 특별히 내 자신을 드려요. 특별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십자가처럼 보이고, 십자가라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꼭 무슨 핍박받고 박해받고 멀리 나가 어디 뭐 순교를 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 되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느냐, 그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결정한 길을 가느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느냐. 내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이 다를 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부인해야 되죠. 그 대신에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머리는, 내 생각은 그 사탄의 머리입니다. 내 머리가 아니에요. 자꾸 그걸 우리가 내 자아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머리로 삼고, 머리가 가는 대로 몸이 따라가잖아요. 머리의 지시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 내가 머리에서 지시를 했는데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의 어떤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어떤 경우에 그렇죠? 병들었을 때에. 그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이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팔이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 팔이 당연히 뭐 썩어서 뭐 이렇게 절단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만 내 몸에 붙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힘들죠. 내가 제대로 움직이는 거 오히려 방해할 뿐이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 그래서 내 머리로 해서,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내 자아가 있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 죄 문제와 관련해서 차라리 오른팔이 죄를 지으면은 그 팔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그 오른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너는 거기 있었나?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2절에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내게 만족 없으며, 내가 세상의 것들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죠,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불순종할 것 같으면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럼 내가 만족을 내 마음대로 하나 내 마음대로 해서 그게 내게 만족을 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면 정말 예수님 말고는 내게 살 길이 없구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의 길이 없구나.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달아 알면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것 안에 그 믿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절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나와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믿고 뭐요? 순종할 때에 주님이 영생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믿으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행위나 공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행위나 공로가 엄밀하게 하면 아니죠. 예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내 행위나 공로라는 것은 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내가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그게 참됩니다. 그래서 후렴 가사에서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그래서 사실은 이거 참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우리 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그거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주저할까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 분이 나한테 무슨 손해를 끼치시려고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만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십니까? 그 이용 아닙니까? 그죠? 나한테 좋지도 않은데 예수님한테만 좋은 일, 나한테는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한테만 좋은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그죠? 주저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은,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떤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부름에 주저하지 말고, 그죠? 기쁨으로, 이것도 절호의 기회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와 그런 걸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좋은 기회를 주시구나 하고, 그런 믿음으로, 아멘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달려가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아직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그들에게도 그런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우리가 먼저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시면은 기뻐서 달려가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주여, 우리가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그런 반석 위에서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가 참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께 나오라, 사랑의 주님께로 나오라, 주저 말고 사랑의 주님께로 나오라,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들이 사람들을 말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불쌍한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순종하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영생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의 교회들 또 바로 참된 믿음,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그래서 참된 구원의 열매,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믿음으로 560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정말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발걸음이 바로 그런 발걸음이 돼요. 그래서 이 찬양에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즐겁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래서 믿음의 행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죠.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또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제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기도를 따라서 저도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뜻을, 그 축복,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인도하시는 그 뜻을 믿고 바라고 즐거워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왜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됩니까? 맑은 하늘이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치고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그 밝은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는데 그 빛이 비친다는 건 뭡니까? 빛이 비치면 항상 어떤 일이 나는가? 따뜻한 온기 가운데서 이제 에너지가 생기죠. 에너지, 열이 발생하죠.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과정이 이제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힘이, 어떤 힘?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비치면 내 마음이 환히 밝아지면, 이미 이게 벌써 뭔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내 마음이 환히 밝아지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즐겁고 벌써 기뻐요. 그리고 거기에서 힘이 생겨서 말 그대로 부활의 능력에서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그것을 해치고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됩니다. 우리 그런 은혜 삼으면서 주여, 오늘 기도 시간이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부르신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즐거이 응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저희들을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달려가려오니 아버지여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저희들의 머리로 삼아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주님이 되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주님 이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밝게 깨달아 알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주여 지혜를 주시고 순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주님에 따라 순종할 때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들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그 영광에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온전히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희들 맡겨드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여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주여 저희들 가운데도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주님 모든 권세로 다스리신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순종하는 믿음 참된 믿음의 반석 위에 주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